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453페이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상서 2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힘들 때 힘이 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면 참 힘이 될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준 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힘들 때에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들이 기억납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강하게 축복합시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예, 힘들 때 진짜 도와줘야지. 그래서 인생이 힘들 때에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이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용변이 급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죠. 그래서 이 살려준 것을 겉옷자락만 딱 베어가지고 내가 충분히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라는 것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듣고 나서 이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이 다윗이 나보다 훨씬 더 낫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까 너는 나보다 훨씬 대단하다라고 다윗을 칭찬해 줍니다. 자, 그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의 원래 고향인 기브아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을 가니까 또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미운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또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참 신앙적인 것 같은데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막 한없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확 얼굴이 돌변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분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감정적인 모습을 의학적 병명으로 보면 우울증 혹은 조현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라는 병명입니다. 양극성 장애. 그래서 bipolar disorder이라고 부르는데,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아주 잘 그려놓은 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페이스가 몇 개죠? Two faces.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막 한없이 좋아요. 왼쪽에 막 좋았는데 조금만 감정이 상하거나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인상을 팍팍 쓰고 막 코에서 막 김이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가고 눈에서 광선이 나가고 막.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유형을 살펴보니까 사울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울을 지배하는 감정, 누가 지배했냐면 악신이 지배했습니다. 악신. 그러니까 악한 영, Devil Spirit이 계속해서 사울을 지배하니까 평상시에는 좋았다가 화냈다가 이런 것을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온 사울의 진영에 자신의 신복 아비새와 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한 3,000명 정도가 텐트를 치고 점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몰래 자기 장수 중에서 제일 힘 있는 아비새라는 장수를 데리고 다윗이 둘만 사울의 진영에 딱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전쟁터에 가보면 왕의 텐트가 제일 가운데 있고 병사들이 쭉 이렇게 진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왕의 텐트인지를 알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군대는 많아봤자 400명에서 600명 사이고 지금 사울이 끌고 간 군사는 3,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왔는데 전혀 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사울은 한 중간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주위에 장수들이 많고 다윗은 기껏 해봤자 몽둥이, 삽, 아니면 삼지창 이런 농기구 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울 왕의 군사들은 대부분 창과 칼과 같은 병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없고 다윗에게 죽을 위협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텐트 진영에서 툭 퍼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텐트 진영에 딱 들어갔는데 왕 텐트 바로 옆에 창하고 칼하고 물병 이런 것들이 왕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을 다 잠재워가지고 깨어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깊이 잠든 사울과 병사들을 보고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까 창을 던져서 단번에 죽여버립시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비새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이 있는데 이 아비새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너무 왕같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은데 좋을 때는 막 웃고 너무 잘한다 그랬다가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 다윗, 이 사울 왕은 우리가 믿을 사람이 안 되니까 요번에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죽일 듯이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생겼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뭐로 움직인다고요?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텐트에서 나와서 사울의 군장 아브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큰 소리로 사울 텐트 진영으로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외치고 있으면 당장 가서 잡아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텐트가 있는 이 언덕 이 위쪽하고 이 계곡 이 협곡을 지나가지고 지금 다윗이 그 다음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가깝지만 잡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져 있지만 잡을 수 없는 그 거리에서 다윗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용사가 아니냐. 용사라는 말은 뭐냐면 장수라는 뜻인데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이 사울 왕 시대에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같은 군사적으로는 최고 힘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왕을 공격하려고 하는데도 막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장수가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평안한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올 때도 셀라 하만 느곳에서 급하게 다윗 잡으려다 돌이킨 이유가 뭐냐면 이방에 있는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방어하기도 바쁜데 사울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악신이 주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한 사람 다윗 죽이는데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아브넬이 진짜 충신스러운 사울 왕의 군장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방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나를 잡으러 올 것이 아니라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방 나라를 무찔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충언과 직선적인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또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너는 너 인생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이런 친구들도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내가 잘못하거든 지적해 주세요. 시작. 내가 잘못하거든 지적해 주세요. 어떤 분은 지적만 하면 눈을 아래 위로 막 이렇게 부릅뜨는 분이 있죠. 여러분 충언을 해주는 너무 빵 터지지 마시고 충언을 해주는 분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하기 전에 막 화를 내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그래도 해피페이스였다가 완전히 막 갑자기 얼굴이 바뀌니까 충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악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과 판단이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믿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의견도 있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화를 펑 내면서 알았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는 안 한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말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는 아니 의견은 다양해서 의견을 해보자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분 좋으면 뭐가 더 다 되는데 기분 나쁘면 아무리 좋은 일도 무조건 안 된다고 퇴짜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감정이 중심이 되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 따라 움직이는 거죠. 다윗은 아브넬과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병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는가?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뭐라고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은 아브넬과 사울을 지키던 호위병에게 왕을 지킬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너의 책임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악신이 들린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도 잘못이지만 잘못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올바른 조언을 못하고 오히려 사울을 죽을 위기에 있도록 방치하는 너희들이 더 잘못했다 라고 다윗이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또 쫓아온 사울에게 어떤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가? 아무도 말 못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이게 1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악신이 들어서 옳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멈추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멈추라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저러다 벌 받거니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라고 다윗이 사랑의 말로 조언합니다. 근데 그냥 조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걸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조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제물로 드릴 테니까 내 제물을 받아라. 근데 만약에 내가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 주위에서 가난하는, 소위 말해서 간교하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민하. 이것은 우리가 5가지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나오는데 번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소제라고 해서 가루를 들여서 향기로운 기도를 들으실 때 이것을 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와 왕주위에서 조언하는 사람 누가 맞는지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귀에 좋은 얘기, 내한테 밥 한 끼 사주고 말해주는 이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대가성 있는 밥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속이려고 밥을 사주면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먹고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들으면 안 되죠. 세상에 아첨과 아부로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덕이 된다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 일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울도 자기 입장이 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보다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다윗을 훨씬 좋아하니까 이런 다윗을 없애야지만
내가 왕으로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이 사울 왕의 입장이에요. 또 사울 왕의 신하들의 입장에 보면 아유, 지금 사울 왕이 대단해야 되는데 다윗이 대단해지니까 우리 지금 같은 신하들로서 사울에게 비교해보면 다윗에게 비교해보면 우리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울 왕의 신하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과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인간적인 생각인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습관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어떤 회개가 일어나는가? 21절 사울이 이르되, 이제 다윗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려주고 물병하고 창을 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제가 다윗이면 못 믿겠어요.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 그러니까 또 감정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들아 사랑한다 온갖 미사구를 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말을 다윗이 믿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회개는 인간의 내면을 주님 닮은 성화의 모습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에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울은 작은 일에 흥분하고 불안해하고 쉽게 후회하고 회개하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원수처럼 대하던 다윗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아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라는 감정적인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참된 회개란 단순한 후회, 반성의 차원을 넘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지한 죄의 고백과 더불어 더 이상 죄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 사이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는 안 그럽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시지만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을 몇백 번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약한 인간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아첨하는 말은 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고 후유증으로 지난주 설교 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는 노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나파 지역에 엄청난 산불로 미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 불타서 고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 분인데 한국 방문하러 갔다가 와보니까 집이 다 불타고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가정에도 아드님이 다 그런 일을 듣고, 우리 또 잘 아시는 우리 집사님 형님도 장로님인데
지금 완전히 다 불타서 오늘도 여쭤보니까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내가 쌓아왔던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했는데 이 지역에 휠체어 타고 핸디캡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물병을 기증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공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 마라톤 레이스가 캔슬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주최 측에서 이 물병을 지금 나파 지역에 있는 고통스러워서 지금 물도 없고 전기도 안 통하는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링 작업을 다 했는데 그것을 그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이 온 거예요. 제가 감정에 따라 행동했겠어요? 기도하면서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아까운 걸 왜 주냐? 우리 먹기도 바쁜데 이렇게 했겠어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의견이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병에 뭐가 쓰여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한글과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나 미국 분들 중에서 영어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게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나 알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다윗, 쫓겨다니는 다윗, 아무 힘없는 다윗이지만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들었으면 사울은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리석게 감정에 따라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너를 해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2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당신의 생명을 건져준 것 같이 당신 보기에는 내가 쫓겨다니고 위협 있는 거 어려움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친구가 지켜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웃이 지켜줄 것 같습니까? 물론 도움은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다윗은 인간의 말을 듣거나 인간의 행동 때문에 감동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이 지내던 성도님들에게 실망하거나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가까이 지내던 성도님에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분들에게 시험이 드는 줄 아세요? 여기 앉았던 분들하고 저기 앉았던 분들이 시험 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제가 보면 우리는 단짝입니다. 죽고 못 삽니다. 막 붙어 있다가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빛로 지냈는데 몇 주 지나면 한 분은 여기 있고 한 분은 저기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감정이 상하고 그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 마음이 너무 상했다.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어려운 것 있으면 다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순진멍청해가지고, 이야, 이렇게 좋은 분이 있구나.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잘 도와주는구나. 이야, 이런 분만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힘들게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조용히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사탄아! 깜짝 놀랐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선교 부흥회 기간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새롭게 EM으로 부임하신 피터 유 목사님, 그 아버님이 의료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의료 선교를 하시게 되니까, 나이가 많으신데, 연세가 많으신데 신학을 하셔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 제가 제자 훈련 때 몇 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부부가 그로서리, LA에서 그로서리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성도로 지내고 있었는데 강도가 된 거예요. 그 중년 50대 그 중년 시기에 그 피터 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강도가 들어가지고 총을 배 쪽으로 이렇게 팡 쐈어요. 그러면 장기가 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죽을 수 있는데 이게 비껴가가지고 이 척추 쪽에 총알이 탁 박혔다는 거예요. 장기가 돌지 않고, 장기 쪽으로 총알이 돌지 않고, 그래서 척추에 박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을 쐈는데 얼굴 쪽으로 이렇게 관통한 거예요. 그럼 얼굴 쪽에 이 브레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손상이 크게 있겠어요. 그래서 총알이 맞고 이빨이 튼튼하셨는데 이빨을 맞고 총알이 비껴가가지고 목 쪽으로 향했는데, 이 목에도 얼마나 기관이 많습니까? 동맥, 정맥, 중요한 기관. 그런데 그걸 다 비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알이 가슴 쪽으로 날아온 거예요. 심장에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다, 이게 따로따로 맞았나 한 번에 맞았냐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에 맞은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다 결단했다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근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현장 목회 설교자로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선교하기로 결정하고 매 주일마다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무료로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약장사는 아니지만 아주 용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을 얼마나 잘 놓는지, 맞고 나으신 분이 많은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아프게 놓는데, 아프게. 제가 속으로 말 안 듣는 분들은 좀 세게 놔달라고 말씀드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다윗도 어려움이 없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조금씩 간증의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에게로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 부흥회 때 사람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한 예화를 살펴보니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뉴턴의 그 친구 중에서 과학자인데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분을 어떻게 전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기계를 잘 만드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태양,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해서 지구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그 기계가 돌도록 기계 설비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그 과학자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그 앞에다 딱 두니까 이 친구가 심심하니까 뭘 했겠어요. 이렇게 돌려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잘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뉴턴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만들긴 누가 만들었냐, 그 저절로 된 거다. 자기들이 그냥 뚝뚝 붙어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더니 이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비웃으면서 야, 너 과학자 맞냐, 이게 말이라도 되는 소리냐 라고 하니까 딱 말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지. 너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온 세상에 태양과 해와 별과 이 모든 행성과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만든 사람 없이 그냥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냐 안 되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깊이 고민에 빠지더니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부흥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병이 치료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그들을 돌봐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경험이 있습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가 아니라 비록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